행복한 안식일 예배 시간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찬양을 듣고 더 행복해지셨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또 새로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우리 지휘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교회가 복을 많이 받고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더 끊임없이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순종의 종이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종이란 것은 뭡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존재죠.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순종하는 종,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순종의 종에 대한 반대어,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용어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의 종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무릎 팔팔 털고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순종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누구의 종? 어떤 종?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소식,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순종하게 되는 종이 된 것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해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표현이 조금 우리가 하는 그 일상적인 표현과는 좀 사뭇 다르지만 의에게 종이 되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의로운 삶을 거기에 상관없이 살았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일을,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그 마지막 주어지는 결과는 사망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니라. 그 끄트머리에 마지막이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쪽은 무슨 길? 불순종의 길. 이쪽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마지막은 영생. 그래서 이 21절, 22절을 다시 요약해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참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종이 되었다.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 순종의 종이 됐다. 그 표현 자체는 종이 됐으니까 종한테 무슨 자유가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 자유죠. 불순종, 마음대로 사는 거죠. 거기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은 한국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긴 해입니다. 여기 1945년에 출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분은 알고 계신데 그 외에 또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45년생. 해방된 날이죠.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감격은 정말 감격적인 것이었어요. 그 해에 태어나신 분, 그때 어린 나이였던 분들은 해방은 알지만 해방의 기쁨을 체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해방되고서 15년 지난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해방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해방의 기쁨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몸에 와닿는 기쁨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정말 감격적입니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정말 목청 터지게 만세를 외치면서 그 감격을 오랫동안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온통 축제의 분위기가 한 달 이상 계속 날마다 이어졌다고 합니다. 길거리마다 사람들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만세를 외치면서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렇게 하셨나요? 네? 네. 적어도 이제 어떤 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드디어 자유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각종 극심한 억압과 착취와 억울한 많은 일들, 서름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짜릿한 순간들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너무 즐거운 나머지, 너무 그냥 그 행복한 그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거기다 섞여 있겠지만 여기저기 기물들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책상을 다 때려 부수고 온 동네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사회적 혼돈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념 대립 속에서 나라가 분열되고 또 머지않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자유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했고 혼란과 방종으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혹은 순종의 종이든지 혹은 불순종의 종이든지 우리의 그 모습을 그렇게 둘 중 하나 종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참 자유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경험한 것처럼 그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제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부터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어진다고 자유가 누려지는 것도 아니죠.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 자유가 진짜 값진 자유가 되는 것이지요. 자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방탕과 또 무질서에 빠지게 하고 혼돈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가 주어지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은혜로 얻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의 종이 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그것이 죄의 의에 종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다 벗어난 것처럼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은 참 끔찍하고 싫은 것이지만 죽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도 아버님을 또 함께 살면서 보살펴드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죽음이 답이구나. 돌아가시는 게 답이구나. 대책이 없어요. 누구도 아무리 용한 의사도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죽은 자가 죄에서 그 삶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의가 그 사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그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6장에도 다시 반복하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표현이죠. 자, 무언가 앞의 내용과 연결된 하나의 그 다음에 결론적인 진술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과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무엇을 근거로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6장 전반부에는 침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죠. 우리가 침례가 뭐냐, 침례의 의미가 뭐냐 그 설명할 때 로마서 6장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말씀의 요점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무슨 날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합니다. 여기 또 그런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사실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6장 12절에도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했고 6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과 합하여 장사 지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부활하게 되는 것이 침례의 의미라고 로마서 6장의 그 서두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합하여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과정, 그 신앙, 영적 경험의 그 핵심인 초점이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다시 살겠느냐? 그래서 6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무슨 말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많이 짓고 용서를 많이 받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 5장의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죠. 그러므로 앞에 어떤 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온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말씀 나눴지만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비시키면서 아담을 첫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그렇게 표현했죠. 둘째 사람이라고 또 고린도서에 표현했는데 생명이었던 첫 아담은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생명이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생명을 버렸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후손들도 우리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아담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하셨지만 승리하심으로 그 죽은 아담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죽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게 된 거죠. 그분 덕에 우리가 생명의 소망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어떤 것이다? 범죄를 더하게. 사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하고 흉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사랑의 율법은 불문의 형식으로 이미 온 우주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을 온 우주의 율법의 원칙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이 법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의 본성 속에도 그 사랑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악한 성향, 죄의 성향이 그 마음속에 점점 심각한 상태로 자리 잡게 되고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하게 된 것이죠.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톱만큼의 해를 끼치고도 양심이 괴로워서 참 마음이 불편한데 양심이 무뎌진 사람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할 말이 많아요. 사람을 속여서 많은 피해를 입혀놓고도 그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형식을 통해서, 성문 형식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죄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율법 앞에서도 죄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율법을 더 환히 들여다볼수록 그 범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같은 구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다, 그런 표현입니까? 그 자신의 죄가 요만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죄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별로 용서받은 죄가 뭐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가만히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내 죄가 이만 엄청난 것이었었는데 내가 요만한 것으로 착각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정말 크고도 놀랍구나.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사려 깊게 반문하는 것까지 다 예측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을 예측한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죄가 크게 되면은,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은혜가 더욱 커졌다고 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짓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좀 무식한, 어긋장 놓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렇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믿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또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씀했고 그 결과는 곧 영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죄에 대해서 죽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영어 표현을 했습니다만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개념은 그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죄를 향하여 갔던 그 삶은 내가 이제 죽어서 그만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가다가 바울이 이제 7장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아니죠. 방향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입니다. 오래전에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분께서 이제 특강을 하실 때 제가 신학교실에 우리는 가끔 이런 과거에 이제 그런 생각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원을 어떤 행위로, 행동으로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요즘 같으면은 운전하고 가다가 칵 껴들면은 순간적으로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꽉 나서 죽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마음에 분명히 죄를 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나 하나님께 고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마치 죄가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운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강의하셨던 그분이 잘 아는 이재룡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와서 이제 그때 특별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 삶에 우리 마음 바탕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루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하는 것, 범죄하는 것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해야 은혜가 더 많이 있다?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염려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도무지 없다는 사실입니다. Live to God,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너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다음 절입니다. 죄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았었는데 이제는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의에게 어떻게 해요? 종으로 내주고 자유롭게 살고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사망 그 끄트머리가 사망인 길이 있지만 우리가 가는 삶의 그 끄트머리는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을 좀 원래 그 문맥에서 의미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됐다. 뭐 단순한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 성경절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떤 길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죄의 값을 치르는 그 대가는 뭐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마치 마약에 빠지면은 그 한순간은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지만 거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파멸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예수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야 영생에 이른다는 그 의미를 로마서 6장 23절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죄의 길,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분의 용서뿐 아니라 그분께서 능하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영생이 끄트머리에 있는, 물론 그 영생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보장되어 있지만 로마서의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해 볼 때 사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순종의 길, 또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더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의 삶을 살 때 참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머물러 있으면 희망이 없고 의가 주관하는 삶을 살고 순종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참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곧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살리시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선물이죠.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선물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받은 자는 그 선물을 잘 누려야 됩니다. 받아 간직해야 돼요. 해방이 되었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 흑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된 과정이 있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지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영생과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누려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도,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도, 또 부활을 경험할 때도 다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또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와 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힘 입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침례를 아무리 여러 번 받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요. 아무리 받아도, 많이 받아도 예수님과 합하는 경험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다.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뵙타이즈, 침례받는다. 침례라는 말은 그 침 자체가 뭐예요? 잠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합하여라 하는 그 표현은 예수님 인투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역시 방향인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침례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 사랑의 가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Baptized into Christ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잠기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돌아가신 것과 합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겠죠. 그 아픔의 죽음의 경험 없이는 참된 부활을 소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사랑, 그 은혜를 마음속에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또한 동시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 잘났다고 드러낼 것이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었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내게 되었다. 그가 장사 지내신 바 된 것처럼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참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사랑과 은혜, 푹 잠기게 되는 영적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Who I am, 내가 누구냐,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으로 정의될 것이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 것이냐, 이 질문으로 정의되어야 된다. 누구의 것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내가 누구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이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우리 공감이 되시죠?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는 성도인지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또 회상하고 질문하면서 그분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오남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